오늘 이렇게 귀하고 훌륭하신 노향모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서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신 인도자 그리고 반주하신 분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반주자 중에서 제일 잘 반주하시는 것 같아요. 실화입니다, 실화. 대단하셔요, 아주. 그런데 참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서 저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 못 마치면 내려가게 되면 그 목사님 책임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거의 전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지키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그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마침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계명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만큼 귀한 계명이다.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부모 공경 효도의 계명이 귀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비였던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절을 짓기를 어버이 살았을 때 승기기란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윤선도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효자였는데 어느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서 참석해 보니까 그 아주 감홍시가 예쁘게 놓여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 홍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걸 가져다가 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 고사에 보면은 어느 한 효자가 어머니가 유자를 좋아하셨는데 그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 잔치에 초청받아 갔다 그 유자를 하나 이렇게 살짝 몰래 가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감홍시를 보면서 이런 시절을 지었어요. 반중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리 없으니 그를 스러워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키우시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특히 목사님이나 저 세대의 부모님들은 정말 그 일제시대 때 험한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거기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 효도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기대를 걸고 키우셨어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입었던 옷가지 하나에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러 있었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정성이 깃들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단 것 먹이시기 위해서 쓴 것을 웃으면서 삼키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웃음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홀로 부엌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눈물을 닦으신 겁니다. 그런 어머니이기에 사랑하며 효도하며 섬겨야만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저는 오늘 이거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느냐를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효도를 다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 한 70명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과 같이 들어갔을 적에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을 기근해서 구한 민족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을 바로 왕은 고센 땅에 살면서 잘 대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요셉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장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쟤들이 누구냐? 어째서 쟤들이 저기서 살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적에 저 히브리 민족들이 다른 나라 편을 들면은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저 민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흙 이개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람세 성을 쌓으면서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왕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면은 살려주지만은 남자아이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왕의 귀에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용감한지 훌륭한 신앙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증거를 받고 달려가면 이미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말입니다. 그때는 죽이라고 말 못합니다. 나가 있어봐, 내가 알아보고 다시 부르겠어. 정말 악했더라면은 그러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고 우리 이 애굽 여인들은 비실비실하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는고 하니, 이제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면은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히브리 노예의 가정 중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흑수저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은 말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그것도 이민 가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이거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운명을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일단 키워보자.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전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기긴 하지만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냥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들 거기에 담고 띄워보내면 순간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지 않도록 역청을 치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게벳의 노래를, 복음성을 찬양했는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염평한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요. 아기를 낳았는데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개월, 절반도 안 되는 때 그냥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3. 몇 킬로 되는데 1.5킬로라는 겁니다. 아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염 집사님이 내가 부모지만은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두 눈으로 엄마를 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닫고 강물에 뛰어보내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강물에 출렁출렁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엄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인생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강물에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녀들은 떠날 때에 성장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세 자녀를 다 떠나보내셨어요. 한 송이의 꽃도 온실 속에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바깥 들판으로 옮겨 심겨질 적에 때로는 군합발이 짓밟고 가고 땡크가 짓밟고 가도 나중에는 무서운 생명력으로 뿌리를 땅속에 받으면서 뻗어내리는 아픔을 참으면서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의 야생화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새도 알 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고자 하는 새는 먼저 알에서 깨고 나와야만 하고 그 둥우리를 뜯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녀들은, 모든 인생은 떠날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이제는 뭐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만나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성장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물에까지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도 칠하고 이것을 떠나보냈을 적에 바로 공주가 이 나일강에서 모욕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공주가 건지면은 살아날 수 있다, 그의 자녀도 될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언제 모욕하러 나오는지, 언제쯤 띄워보내면은 어떻게 파도가 쳐서 그 앞에 가서 발견하고 건질 수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아이를 상자에 담아 띄워보내고 누이 미리암을 그 상자를 따라가 보도록 명했습니다. 확률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나와서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상자를 건졌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의 마음 속에 어린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 키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데려오라 하니 생모인 미리암 요게벳을 바로 공주 앞에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보통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는 이 아이의 생모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아기 죽고 뭐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왕궁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이제 젖을 떼게 되면 왕궁으로 들어보내야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보통 어머니 같으면 말입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아이가 아니야. 너는 애굽 아이야. 히브리 히자도 꺼내지 말어.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네 득 좀 보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젖 먹는 아기도 어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모세야, 저 왕궁 밖에서 들리는 신음소리가 바로 너의 동족이야. 히브리 백성들이야.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이 너에게 있어. 너는 잠시라도 그것을 잊지 말거라. 얼마 있지 않으면 너는 왕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이야. 너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너를 건져낸 것처럼 너에게는 동족을 건져내어야만 할 사명이 있다. 명심하거라. 잊지 말거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거기 서대반의 설교가 나와요. 서대반의 설교 중에 말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매 자기 동족 구원할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왜 모세 나이 40대 자기 동족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그 모세를 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사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모세가 모든 학문과 또 그 무술을 다 통달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나이 40이 되면 동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애굽의 역사를 배우고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인들의 그 군인들의 무술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구원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키웠던 그 3년이 40년 동안의 애굽의 교육을 이겼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를 어린 시절에 젖 먹이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키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한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자녀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옷 입히고 하는 것과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적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거기에 쉐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민족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쉐마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는데, 너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대사명이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교의 명령으로 한글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 말씀을 보면은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교명령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명령, 교육의 명령, 이거 잘 감당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정 같은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했느냐? 성교 명령 내리고 교육 명령 내릴 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결심해라, 다짐해라. 선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새신자 한 명 얻는 게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새가족 한 명 들어오면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분위기가. 그러나 여러분, 그 명령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자녀를 교육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고 추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귀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 좋죠. 그런데 정말 더 좋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들과 고난 받는 데 동참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 믿음이란 뭐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믿음은 더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믿음은 더 귀하게 여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누려야 할 애굽의 보화, 영광, 권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모세에게도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방콕의 교회에서 윤형주 장로님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술을 이렇게 이제 광고 모델로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이가 좀 들은 사람한테도 누구나에게나 다 어필하고 아는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윤형주 장로님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장로라는 것보다는 가수로 이게 알려졌던 모양이야. 나는 이제 또 크리스찬이고 또 특히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출연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때 개런티가 1억이었다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들고만 있어도 괜찮겠다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성급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서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